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름 수양회가 딱 한 달 남았죠. 여름 수양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25년 동안 약속의 성취를 미루어 오셨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온 25년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트 1, 그는 선지자라 너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20장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 더 남쪽으로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으로서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로 더 남쪽으로 내려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과거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을 때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두려워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다녔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자기의 궁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덕분에 아브라함은 많은 가축과 재물을 얻었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는 아내를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비참했지만 아내 사라도 저렇게 무책임한 남편이랑 계속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며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서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많은 재물을 얻어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24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말씀에는 나그네를 온 마음으로 영접하고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의 내면은 겸손하고 넉넉했습니다. 그는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24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애굽에서 블레셋 지역으로 옮겨지고 사라를 데리고 간 사람은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아비멜렉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멱살을 붙들고 협박하셨습니다. 사라의 몸에 손끝 하나 댔다간 죽을 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에게 행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비멜렉 왕은 모르고 그랬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한편으로는 아비멜렉이 불쌍해 보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괜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이때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지자 같지 않습니다. 24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그의 내면의 속두려움의 문제는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되지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항상 좋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자기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어지면 중풍병자처럼 방에 들어눕기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정욕 문제, 물질 문제로 넘어집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얽매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라사 광인처럼 힘들어지면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며 자기만의 무덤으로 가길 잘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연수가 많아져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요,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전매 특허는 단순히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고 자격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선지자냐, 이런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아비멜렉 왕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의 기도를 들으사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언젠가 직장 동료들 사이에 담배를 끊는 방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자기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담배를 끊는 데 성공한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끊고 있을 때 정말 피우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식사 후나 저녁 술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두 달 담배를 끊고 있다가 어느 날 저녁 유혹에 못 이겨 담배를 피게 된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 내 결심과 노력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전처럼 다시 담배를 핀다고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모습을 인정하고 다음 날부터 다시 담배를 끊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결국 담배를 끊게 되는 사람은 후자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내가 비록 실수나 허물이 드러나 부끄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목자라고 하시면 목자로 영접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아무 소리 말고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하나님.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본문 말씀에는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75세에 본토 친척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 2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려면 신앙생활 초기에 주시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도록 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금방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이 두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약속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조카 롯을 그의 상속자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롯이 욕심을 쫓아서 떠난 후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고 나이도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책망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때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로 할례까지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약속의 성취를 미루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얽매여서 일하십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심기 원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초기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은 나도 남들처럼 빨리 자식을 얻어서 상속자로 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식 문제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믿음을 심고 하나님의 소망을 심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서 그를 통해서 하늘의 뭇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원하던 때에 자식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한 아이의 아버지는 될 수 있었겠지만 결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25년 동안 조급함과 두려움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그는 믿음을 배우고 그의 내면은 점차 넓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를 통해 연단된 아브라함의 소망이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새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25년 동안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까지 훈련하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들을 낳자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인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고 난 후 사라 사모님이 소감 발표를 하였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사라는 작년 이맘때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때 사라의 웃음은 쓴 웃음이었고 빈정거리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라의 웃음은 기쁨과 감격의 웃음이었습니다. 사라도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오랜 시간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속두려움이 많은 남편 만나 졸지에 애구방 바로의 첩이 된 적도 있었지만 부족한 남편을 끝까지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해 답답하여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낳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한 여종 하갈의 멸시를 받아야 했고 이후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아기자기하며 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 사라는 포기하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사라는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녀로부터 수많은 생명이 잉태하는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과거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파트 3,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8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3살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젖대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젖을 떼는 날은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벌써 17살이 되어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린다는 표현은 단순히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가지고 희롱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이삭이 태어난 후에는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과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동생을 희롱하고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아, 엄마 젖이나 더 먹고 너라. 이것도 못하니? 니까짓 게 무슨 상속자냐? 이 모습을 본 사라 사모님이 또 뚜껑이 열렸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쫓으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get rid of로서 제거하다, 끝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스마엘의 상속권을 박탈하여 그가 유산을 분배받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심히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도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13년 동안 상속자로 여기며 사랑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라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위해 종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도 누가 상속자가 될 것이냐의 문제는 항상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처럼 매정하게 내쫓으라는 말씀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키울 수는 없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재산을 주고 종을 딸려보내서 옆 동네에 가서 살라고 하면 안 되는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죽으라고 내보낼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어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사건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얻은 자식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더 강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낳은 자를 핍박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주의가 복음주의를 조롱하며 자기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 내면의 육신의 생각,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스마엘의 조롱과 핍박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일은 독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엄격하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스마엘을 내 주변에 살게 한다면 세월이 지나도 이삭은 계속해서 이스마엘의 영향력 아래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내쫓았을 때 이스마엘도 돌봐주시고 그의 인생에도 합당한 분깃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광야를 방황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오사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뒷수습을 다 해주십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는 또다시 아비멜렉 왕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고대 근동에서는 주변 힘 있는 나라와 불가침 조약을 맺으며 자기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자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 왕의 말 속에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 왕은 과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궁으로 데리고 왔다가 하나님께 혼쭐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계시며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 왕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전권 대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화평 조약을 맺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비멜렉 왕을 책망하였습니다. 일개 족장이 한 나라의 왕을 책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에서도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33절, 3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의 지난 신앙생활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신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가운데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자식 하나 얻기 위해 시작한 신앙생활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오랫동안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과거 학창시절 실패한 대학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저는 학점 3.0도 넘지 못한 채 졸업도 겨우 했습니다. 대학원 시험도 떨어지고 군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IMF 실업자 생활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직장에 20년 전에 입사하여 아직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직장은 입사할 때 동종업계에서 꼴찌인데 지금도 꼴찌입니다. 저는 직장은 꼴찌지만 제 인생은 꼴찌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자격증을 여러 개 따놓고 회사가 망하려고 할 때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길 준비를 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제 나이는 직장을 옮길 수 있는 나이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남자로서 폐경기를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여전히 망할까 말까 하고 있는 직장을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갈 곳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말씀을 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주 섞인 고백이 나오곤 하였습니다. 나이 50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둘째 딸까지 대학교 학자금 지원받을 때까지만 지금 이 직장에라도 다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의미나 목적도 없이 자기 세계 속에서만 살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학창시절의 실패를 만회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꼬투리로 영적 소원이 없는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기 세계에서 나오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만일 학창시절부터 세상에서 잘 나갔다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해 이용하다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이름을 깨닫습니다. 저의 인생을 복의 근원이요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제 안에 자기 율법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육신의 본성을 내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시고 25년 동안 그와 씨름하시며 그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100%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